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2월이 벌써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네, 방학이지만 주일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335 모이셔서 카페로 이동하시더라고요, 커피숍으로. 네, 그 모습도 참 보기 좋았어요. 네,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방학이지만 저희 공동체는 지금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 야곱 공동체가 겨울 수련회를 했고요. 아까 광고에 나왔듯이 24, 25일에는 바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신청 링크가 바울 오픈 카톡방에 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부분 참도 가능하고 자세한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혹시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있죠? 네. 없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좀 연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어렸을 때는 예쁜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안부를 묻거나 또는 내 소식을 이렇게 또박또박 적어가지고 종이에다가 또박또박 적어가지고 이제 잘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또 풀칠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표까지 딱 붙여서 빨간 우체통 아시죠, 여러분? 네, 거기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손편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걸 경험 안 하신 분들도 지금 여기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유일했는데 9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보급이 많이 되고 대중화가 되면서 이메일 보내는 법을 저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막 이메일 주소도 막 만들어 보고. 네, 여러분들은 디지털 세대라서 뭐 그런 거 배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하시죠. 저는 학교에서 배웠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여러분 요즘에 싸이월드가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미니 홈피. 네. 입학했을 당시에 그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학년이 됐을 때는 페이스북이 완전히 강타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유행을 하면서 막 서로 친구를 맺었네 안 맺었네 막 이러면서 일명 그때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게 이제 대유행을 하면서 붐을 일으켰죠. 그래서 사실 손편지는 줄어들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이제는 누가 묻지 않아도 내 소식은 내 안부는 내가 전한다. 이래서 막 인터넷 온라인상이 뜨겁게 이렇게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든 단계를 다 거쳐봤잖아요. 그죠? 손편지에서부터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편지부터 네, 뭐 SNS 그리고 또 요즘에는 모바일까지 아주 전 세계 모바일로 전 세계가 완전히 이렇게 점령이 되면서 이제는 뭐 소식이 궁금하다. 뭐 옛날에는 뭐 편지지 골라가지고 막 디얼 누구누구 투 누구누구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뭐 어때요? 카카오톡으로 그냥 뭐 잘 지내? 그냥 한마디면 굉장히 짧게도 편지가 되잖아요. 네, 그런 시대까지 이제 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저는 뭐 여러 편지들이 있지만 그 어릴 적 친구들이랑 주고받았던 우정의 편지. 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었던 손편지.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걸 못 버리고 아직 집에 상자에 있습니다. 저 말고도 그런 분 계시죠? 아닌가요? 전혀 공감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보니까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손편지에 무한한 감동과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명 손편지를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이 손편지를 써서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손편지가 비즈니스에도 쓰여지더라고요. 그 배달 앱으로 배달을 시켰는데 마치 가게 사장님이 손편지를 쓰신 것처럼 이렇게 메모지에
이렇게 메모를 다 붙여가지고 고객님 이러면서 고객 감동을 위해서 그렇게 비즈니스로 손편지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손편지 얘기를 하느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이 손편지의 맛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편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서신서라고 칭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가 굉장히 많죠.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챕터별로 하면은 한 13개, 13개의 서신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바울이 쓴 서신서 편지의 형식 말고도 다양한 게 많아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언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예언서나 율법서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편지의 형태의 이 서신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다른 율법서나 예언서나 이런 역사서처럼 귀중하게 여겨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니까요. 하지만 이 편지가 성경에 실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런 신앙적 조언이 잘 담겨져 있고, 그리고 비록 바울이 그 지역까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바울과 그 지역의 교인들과의 어떤 예전의 관계, 그런 것들이 추억되고 회상되어지면서 향유를 불러일으켜서 그래, 사도 바울이 그때 우리 이 지역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복음을 전했지, 이런 말을 해줬지 하면서 그 친밀함이 작동되어졌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사적이지만 굉장히 공식적이고 또 명령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13개의 편지 서신서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옥중서신. 옥중서신에는 4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뭐 뭔지 아세요? 엡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디도서, 후서도 옥중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옥중서신은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걸까요? 살펴보자면 바울이 약 10년 동안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1차, 2차, 3차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10년 동안 걸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바울을 반기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이방 지역에서 이제 전한 복음의 내용이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고발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종교 회의가 열어지는데 결론은 바울이 죽일 제목을 찾지 못해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다가 상소를 하게 돼요. 이제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이제 상소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론을 못 내고 총독 앞에 가게 됩니다. 총독 앞에 가서 자신을 변증하는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솔깃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목숨을 잃지 않고 한 2년간 유예의 기간을 가져요. 그러다가 총독이 바뀝니다.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 바뀐 총독은 죽일 제목은 못 찾았는데 이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호감을 사야겠으니까 또 이 사도 바울을 이제 황제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도록 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것은 역시나 로마에서도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 종교적인 어떤 제목은 사실 다른 나라 타국의 민족의 어떤 왕이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게 꼭 죽일 일인가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이라는 형을 받게 돼요. 감옥이긴 감옥인데 집이에요. 자기가 사는 새 집이고 그 집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 4개의 서신서를,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시기가 AD 61년에서 63년경, 네, 61년에서 63년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62년에서 63년경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한 길게는 15년, 짧게는 10년 이렇게 교회들이 이제 이방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잡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이단의 문제라든지, 그죠? 거짓 교사, 또는 교회 안에 내부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골로새서나 그다음에 에베소서나 빌립보 교회 같은 이런 곳에서 이제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과연 어떤 서신서였을까? 네, 사실 이 빌립보서를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3월에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편을 할 때 저희가 이 빌립보서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짜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심혈을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개편을 해서 이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서론적인 그런 빌립보서의 개요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개요적인 부분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빌립보서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고 이때 이 서신서가 이렇게 쓰였구나라는 걸 좀 더 깊이 이해를 하려면 개요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겠습니다. 혹시 그 지도가 띄어질까요? 네, 보이시죠? 네, 보시면은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는데 저쪽이 그리스 지방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그리스의 북동쪽에 지금 빌립보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 빌립보의 원래 지명은 빌립보가 아니었어요. 크레니데스라는 지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크레니데스의 지명의 이제 원래 뜻은 샘의 근원, 작은 우물, 이런 뜻이었는데요. 이 지명이 언제 빌립보로 바뀌었냐면 BC 356년.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럽을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름이 빌립 2세예요. 빌립 2세. 근데 이 빌립 2세가 이 크레네데스를 정복합니다. 정복을 해서 이렇게 멋있게 자기 스타일대로 재건을 해요. 그리고는 이름을 딱 붙여요. 빌립보 이렇게. 네, 거기 현지에서는 필립보라고 이제 지명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지역은 큰 지역은 아니지만 굉장히 요충지예요. 저희 대전처럼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항구랑도 한 9마일이니까는 14km, 16km 그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멀지 않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터키, 소아시아에서
유럽, 로마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그 도로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충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까운 곳에 금강이 있어요. 금과 은을 캘 수 있는 지역이 있어서 굉장히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재정적으로 이렇게 그 보탬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로마 내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이제 성격이 바뀌어요.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BC 이제 아까는 356년이었죠. 이제 BC 42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빌립보에 있는 평야에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누구랑 누가 싸우냐면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과 또 다른 연합군 싸우게 됩니다. 이겼어요. 이 사람이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승리를 뭐 이렇게 가지고 그 군인들 있죠. 그 승리한 군인들을 대거 빌립보 그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켜요. 너네 여기 정착해라. 이제 그러면서 그곳은 로마 군인들이 살게 된 거죠. 그리고는 다시 한번 또 로마의 내전이 다시 일어나요. 그게 언제냐면은 BC 31년인데 그때는 같은 편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갈라지면서 싸우게 돼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또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승리는 누가 했냐면 옥타비아누스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 이름 아시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명칭을 바꿉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에서 나는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아우구스투스로 바꿀 거야 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또 이제 제대하고 은퇴한 군인들을 대거 이 빌립보 지역에 이주시켜요.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로마에 사는 그 농장 주인들, 시골 주민들까지도 다 이주를 시켜서 완전 이 도시를 로마화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은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로마 도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좀 특권층이다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로마인처럼 더 애를 쓰고 더 그렇게 살아가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의무를 또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완전 로마화된 지역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또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로 건너가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바울은 한밤중에 한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 지역으로 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은 원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깐 예루살렘으로 쉬러 와서 우리 2차 전도 여행은 1차 갔던 그 전도했던 지역에 가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고 좀 위로하고 얘기를 나누자라고 바나바랑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렇게 계획을 딱 세워놓고는 어떤 일이 터지냐면 바나바가 자기 사촌 동생인 마가를 데려가자고 해요. 근데 마가는 그 전에 한번 자기 사역을 따라갔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인정이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 못 데려간다? 아니 데려가자라고 하다가 두 사람이 엄청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무산이 되고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밑쪽 길리기아로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을 딱 보고 아, 성령님이 주신 환상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순종합니다. 근데 참 순종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네, 여러분 이렇게 환상 보면 바로 네, 주님 가겠습니다. 네, 믿음이 두터운 바울이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참 고민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순종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예능 TV를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 최강야구라고 아세요? 몰라요? 아시는 분 있네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최강야구를 봤는데 거기에 야구의 신 야신이라는 김성근 야구 감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포스가 있으세요. 야신으로. 근데 이제 이 은퇴한 야구 팀원들을 데려다가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이제 투수가 교체되는 순간이었어요. 유희관 선수에서 이제 이대현 선수로 바뀌는데 이제 막 그 누구죠? 그 김성근 감독이 막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코도 만지고 막 턱도 만지고 막 귀도 만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인을 주는데 막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믿어오니까 이렇게 마운드에 올라가가지고 이대현 투수한테 견제를 2개를 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대현 선수가 알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딱 경기가 시작되니까 이대현 투수가 견제를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상대편한테 1점을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 김성근 감독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을 봤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실력 좋고 능력 좋다고 이게 다 잘하는 게 아니구나. 팀을 우승으로 끄는 게 아니구나. 이게 순종해야지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순종해야지만이 그 감독이 원하는 전략에 지략에 우리가 함께 합류해서 팀을 우승으로 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께 막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순종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의 상황은 어땠나요? 완전 로마화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린 늘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나아가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늘 기대하잖아요. 물론 기대하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선한 일이 탄탄대로로만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갔는데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네. 그래서 기도할 처소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강가에 나와서 기도할 처소를 찾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그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을 다 이렇게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 부분이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돼요. 그 루디아 옷감 장수와 그 다음에 그 여종과 그리고 왜 이제 그 여종을 점치는 그 여종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서 감옥에 갇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면서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감옥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 감옥이 막 흔들리면서 열려요. 그래서 간수가 그걸 지키던 간수가 너무 놀라서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요.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말려요. 그러면서 제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간수 또한 구원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아마 그렇게 mem버가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마땅한 장소가 없죠. 회당도 없으니까. 누구의 집에서 했냐?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집에서 했어요. 뭐 옷감 장수가 다 부유한 건 아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자기의 집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자색 옷감이 그 당시 굉장히 비쌌는데 이 비싼 옷감을 사려면 돈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루디아가 굉장히 부유한 옷감 장수였고 그로 인해서 그의 집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고 10년,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네. 그런 다음에 아까로 돌아가서 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빌립보 교회랑 바울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할 때마다 뭐 고린도나 뭐 갈라디아서나 어디에나 선교를 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기도도 아끼지 않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헌금을 모금하여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바울의 제자였어요. 에게 그 헌금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와요.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이제 만나면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빌립보 교회가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아프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요. 그 죽을 병에 걸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의 호의가 이 변질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에바브로디를 치료하게 하고 자신은 편지를 정성껏 씁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편에 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전달을 하여서 목회적인 그런 권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 편지의 특징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어떤 서신서보다도 기쁨과 감사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16번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또 단순히 이것이 그냥 기쁘다, 신난다, 즐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빌립보 교회의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라는 것들을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다시 표현하면서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빌립보 교인들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다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화 되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 교인들도 박해 속에서 바울과 같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같은 그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아까도 말했지만 기쁨의 러브레터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가족의 편지라고 봐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친밀하고 애정도가 높은 그런 편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기쁨의 편지를 넘어서서 가족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가족의 편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 이건 인사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짧게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냥 빌립보 성도가 아니에요. 빌립보에 사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빌립보 성도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단순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 필요에 의해서 만나거나 또는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관계라 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요.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주된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은혜의 평강, 2절에 보시면 은혜의 평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은혜의 평강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편하고 그냥 온유해지고 그냥 편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으로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평강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말로는 화평이라고도 하죠. 우리 오늘 화평 형제가 기도를 했는데, 네, 이렇게 짧게 인사말을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서의 계열을 살펴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진심으로 서로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그리고 서로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바울과 이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저는 우리 대덕한빛교회 공동체가 생각났어요. 청년대학부. 저에게도 저희 대덕한빛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네, 그리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런 공동체거든요. 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서로가 아껴주고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덕한빛 청년대학부 공동체 너무 사랑스러운 공동체다.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다. 우리도 이런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아닐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힘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고 또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한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이었던 시절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다가 핍박하고 모질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난도 회피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고난 속에 먼저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 사람이 180도 360도 변한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이랬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더 입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덕한빛 청년대학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동체의 사랑과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